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바깥 외출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온도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게 정말 겨울의 경계선을 완전히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늘 모든 자리에 거기에 계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따뜻한 봄의 기운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봄의 따뜻함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2023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시작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난방도 껐는데 춥지 않으시죠? 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추어 보십시오. 이 사람은 BC 1107년부터 BC 1037년간 약 70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듣고 맞추시는 분은 신학대학원 졸업장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맞추기 어렵죠. 이 사람은 8째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이 사람은 4,000명의 대규모 합창단과 합주단을 조직하여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음악 책임자 288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약 40년간 다스렸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사람은 목동, 음악가, 시인, 군인, 정치가, 예언자, 왕으로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그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기재된 것 75편을 지었으며 이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고 모든 성전의 건축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왕입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랑하는 한 사람인 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글로 쓰여진 성경을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메아리로 듣는 것이 묵상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10번째 시간인데요, 이 다윗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메아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삶은 참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곳곳 요소들, 그리고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할 만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오늘 말씀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눈을 돌려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아리,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 따뜻한 봄날 함께 들기를 원합니다. 이 3,000년 전에 들려오는 영적인 메아리 소리이지만 그 다윗의 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뚜렷한 것 같습니다. 3,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이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의 메아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에 더욱 중요한 메아리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 10번째 2023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다윗은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라고 메아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라고 그러한 신앙적 메아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의 문제를 만난 다윗의 삶의 모습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지만 이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아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뒤에 숨어있는 신앙의 메아리,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 이 내러티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신앙의 메아리가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깊은 신앙의 메아리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32절 말씀 차례대로 읽어보시죠. 23, 24, 32절 같이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거기까지죠.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24절 말씀해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이 양쪽 골짜기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왔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직 골리앗의 소리만 그 싸움의 전장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낙담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에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모습의 묘사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례적으로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방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놓은 사람은 골리앗밖에 없지 않을까. 17장 4절에서 8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키가 2m 92cm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곧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가 되는 거죠. 골리앗이 사용하는 창끝 날 무게만 무려 7kg입니다. 7kg, 창끝 날 무게만 7kg입니다. 키가 2m 92cm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57kg의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창날 끝만 무려 7kg인 창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사람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인생의 한계 앞에, 인생의 불가능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조차 산산이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다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넘실대는 파도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이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앞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앞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의 모습 보이시죠? 박진감 넘칩니다. 저 파도 타기를 저도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넘어오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이고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파도 타는 사람은 도리어 그 파도를 타고 파도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희열을 만끽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오늘날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3000년 전의 메아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더 큰 파도를 타는 사람이 앞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파도가 높이 치는 곳으로 서핑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높이 치는 곳을 더 유명한 곳으로 생각해서 그 파도 치는 시즌이 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 파도를 타고 싶어서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 인생의 아픔, 고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파도를 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누리고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영적인 메아리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십시오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거셀수록, 인생이 넘어가야 할 한계가 더 거셀수록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영적인 파도 타기를 위해 실력을 갖추라고 메아리를 남깁니다. 영적인 파도 타기를 위해 실력을 갖추라.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설교하면서 많은 설교가들은 싸움에 이긴 기적에 초점을 맞춰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1차원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성수하면 성수갈수록 말씀이 1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등마루가 함께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1월 달에 시작했던 것과 지금 이 3월의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으십니까? 1차원이 2차원, 3차원, 4차원의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낭만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을 너무 쉽게 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돌려놓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보석과도 빛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다윗은 훈련된 자신의 모습을 사울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34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그 영적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냄새나는 양들과 염소와 짐승을 지키면서 자신의 실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주님의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광야 벌판에 홀로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 광야 벌판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기도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홀로 양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광야의 영성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양떼를 홀로 지켜낼 수 있는 물맷돌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이 물맷돌이었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곰과 자신의 양떼를 혼자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물맷돌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우리나라 새총처럼 돌을 던져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이 베냐민 지파라고 있는데 이들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카락까지 맞추는 실력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은 작은 조약돌 수준이 아니라 물매를 이용해서 던졌을 때 야구 선수가 던지는 그 속도와 힘을 훨씬 능가하여서 짐승의 머리와 이마를 박살내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오늘 4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그냥 물맷돌을 제자리에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면서 박진감이 넘칩니다.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리며 그 물매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영상처럼 그려집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매에 장착을 하고 그것을 돌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5개의 돌을 준비하였지만 다른 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노아는 40년간 광야에서 짐승을 인도했지만 지팡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실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파도 타기를 위해 실력을 갖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2023년의 등마루의 영적인 표고 방향성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기도의 실력을 갖추고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사랑의 실력과 헌신의 실력을 갖추고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 드리시죠. 2023년 우리가 키워야 할 영적인 실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키워내야 할 영적인 실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윗의 물매가 되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달려가며 그것을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파도타기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준비된 우리의 물맷돌을 주님께 드리라고 메아리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게 다오라고, 주님께 드리라고 오늘 다윗은 메아리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다윗은 준비된 자신의 실력인 물맷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설사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저라면 아마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준비된 자신의 실력인 물맷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교만해서 우리의 실력인 물맷돌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물맷돌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여 하나님 없이 내가 앞서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은 것 같아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두 경우가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 타기의 장애물입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가진 미숙한 것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2023년 우리가 기경해야 될 것이 바로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미숙한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 여러 가지 경기들이 인상적이지만 저는 양궁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양궁이 참 인상적입니다. 양궁 경기에서 상대편을 이기려면 10점 만점인 골드를 50% 이상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의 골드, 이 골드를 반 이상은 맞춰야 이긴다고 합니다. 어떤 군수는 카메라 점수판, 카메라 점수판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이 카메라를 맞추는 실력을 가진 이 궁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제가 양궁에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것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날의 바람과 그날의 환경이 10점을 맞추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경기에서도 환경의 영향이 있지만 저는 이 양궁을 보면서 환경의 영향까지 같이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저를 흥미진진하게 합니다. 결국 준비된 우리의 물맷돌이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실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가진 삶의 실력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평생 내가 가진 수준으로 그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력이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놓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물맷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일은 결코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비된 우리의 물맷돌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우리가 올려드리는 물맷돌을 통해 일어나는
삶의 기적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하면서 이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 담임을 하시다가 지금은 사임하신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석환 장로님의 이 사촌 되시는 분이 전임 목사님이셨을 겁니다. 아마 이 홍민기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다가 지금은 사임을 하셨는데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집회를 인도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 사역자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민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비행기에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저도 피곤한데 좀 쉬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이 올 때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집회를 하고 외국 공항에 정말 피곤하게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을 하여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영국 신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하는 수 없이 비행기도 안 타고 있으니까 핑계 댈 것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못해 영어로 I am sorry but, 죄송하지만 I am sorry but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고 영국 신사에게 단 한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그 영국 신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사는 40년 동안 꾸려오던 사업이 망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던 차에 어릴 적 믿던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신호 하나만을 보여주신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홍민기 목사님이 I am sorry but,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신호인 줄 알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홍 목사님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속 깊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준비시킨 물맷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물맷돌의 실력을 키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은 지금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 속에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맷돌을 올려드리고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한다면 그 인생의 한계와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장소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리앗이 쓰러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해야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023년 주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십시오. 2023년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십시오. 2023년 영적인 파도 타기를 위한 실력을 갖추십시오. 2023년 여러분의 물맷돌을
주님께 과감하게 올려드리십시오. 남은 한 주 이 다윗의 메아리를 묵상하시면서 인생의 골리앗들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파도 타게 하는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저는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매일 나의 삶에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인데, 우리 다윗처럼 영적인 파도 타게 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남아있는 한 해 내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영적인 파도 타기로 모여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과 같이 발견하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 가정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 물맷돌을 가지고 더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다윗과 같이 주님과 이 한 해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며 인생의 골리앗 앞에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